개혁파 신학의 서론의 긴 여행을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현월입니다. 오늘은 개혁파 신학의 서론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혁파 신학의 서론에서 가장 길게 다룰 영역, 이제 그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6번에서 7번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기나긴 여행이지만 원래 건축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작업이 기초 작업입니다. 집안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집안 위에 철골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외벽, 즉 살을 갖다 붙이고 콘크리트,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따라서 제가 비교적 길게 다루는 성경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지상에서 가장 유일하고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개혁파 신학의 서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무한 반복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서론을 확립하는 것, 계시론 또는 성경론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주제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우리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시간에도 집중하여 학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늘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개혁파 신학 서론의 9번째 주제는 성경의 영감교리입니다. 성경의 영감교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뜻합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시 진리의 권위를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의미에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영감교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영감 하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자, 개념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영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사전적인 의미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 안에 있는 그 대상의 본래 능력 또는 적어도 통상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움직임 또는 결과를 산출하는 외로 바깥으로부터의 영향이다 라고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가 에디슨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했을 때 영감이 바로 이런 정의를 가진, 사전적 정의를 가진 영감이겠죠. 에디슨의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정말 좋은 말이지만 그다지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정의의 영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나중에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적 용어로 영감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그것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경 저자들과 성령의 활동의 산물로서 그들이 기록한 책, 즉 성경과 관련이 되어서 영감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성경 저자들의 산물, 즉 성경이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권위를,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런 권위를 가진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개혁파 신학자 워필드는 영감에 대해 정의를 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의 글이 신적인 신뢰성을 갖게 성경 저자들에게 미치는 초자연적 영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성경 저자들에게 감동하게 하시는 영감, 즉 영감에 의한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의 영감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 영감 교리의 목적은 성경의 기원과 그리고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영감 교리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 진리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주된 요지이므로, 성경은 단어적으로 삑사리가 났어요. 자, 성경은 단어적으로, 즉 글자 하나하나가 철저히 인간 저자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좀 삑사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인간 저자들을 통해 주어지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철저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차는 메밀차입니다. 이러한 큰 기쁨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성경책을 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보내신 연애 편지로 알고 읽는 사람은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천춘 남녀의 연애 편지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설레고 참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감 교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연애 편지로서의 성경을 우리 함께 잘 읽어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